우리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은 매우 거칠고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닷가에 살거나 또 배를 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바다나 파도에 맞서서 무모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큰 물이 가진 그 위험과 그 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912년에 역사상 가장 큰 조난사고를 할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당시로는 이 배는 역사상 당시 이 문화 속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수영장, 체육관, 파티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유람선을 만들고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배에 대한 거대함과 그 힘, 그 강함의 자부심을 가진 것이요,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만 첫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거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타이타닉 침몰했던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 영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연인들이 배만 타면 저 포즈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큰 위험과 힘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 호수는 대단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처럼 호수나 바다냐 이런 단어의 구분이 그 시대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문화권 속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그냥 큰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정말 마치 큰 바다인 것처럼 넓고 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때로는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호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풍랑이 있는 그런 모습에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바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타이타닉호처럼 크고 강하고 거대한 배가 아니었어요. 어부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호수에 나갔다가 물고기 잡고 들어오는 그런 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배가 풍랑과 바람 속에서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그렇게 위험천만이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한편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이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자가 운전을 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차를 긁기도 하고 접촉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만나기 마련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과 풍랑이 자주 있는 호수였습니다. 바다에 파도와 풍랑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다 보면 누구나 또는 어느 때이든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랑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다가 여기서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풍랑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에 큰 실패를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하게는 집과 재산을 다 차압당하기도 했고 하룻밤에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이런 일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어떤 신체적인 고통, 때로는 장애를 안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거듭 실패해서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그런 기대했는데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슬픔과 상실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낸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매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은 점점 자신의 인생이 정말 어두운 운명의 굴레 아래 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다시 일어날 어떤 힘과 용기,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만날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시련은 내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풍랑을 헤쳐왔든지 아니면 지금 풍랑 속에 있든지 아니면 아직이라면 앞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때로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어떻게 하면 풍랑을 안 만날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풍랑을 안 만나고 늘 잔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할 땅을 향해 갔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하니라,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고 그러면 어려움도 시련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기근도 흉년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땅에도 흉년이 든 겁니다. 그 땅에만 흉년이 든 건 아니고요, 그 땅에도 흉년이 든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곧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제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애굽 땅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난 게 무엇입니까?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애굽 땅의 이 지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것,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만난 것은 홍해였어요.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도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하기도 했고요, 시련과 어려움, 이 풍랑을 다윗은 그렇게 만나온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의 중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는 무엇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지나갔다는 것이요. 맹수들이 막 숨어서 도사리고 있고 험한 절벽과 낭떠러지가 곁에 있고 이런 길을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기대하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안 만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보다 더 필요하고 실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도 실패로, 좌절로, 낭망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지나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요, 간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풍랑은 대단히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갈릴리 호수 거의 한가운데 이미 술이나 들어가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이미 이른 것이에요. 그리고 건너편 해안에 가기까지는 아직 멉니다. 그런데 바람이 막 거세게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풍랑과 지금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풍랑이 계속되었고 제자들은 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시간을 3시간씩 나눠서 구분한 시간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 시간,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 정도가 되는 시간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탔고요. 아마 한두 시간 항해를 해서 호수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막 풍랑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3시부터 6시 이 정도 될 때까지 가장 어두운 새벽까지 그들이 씨름하고 지금 풍랑과 사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밤 사경이 되었고요.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밤 사경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요. 언어 유희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밤 사경까지 지금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이 전직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해 줍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사는 것이고 모두 초보 운전일 뿐입니다. 경험이 좀 많아서 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쓸 수 없는 이런 큰 풍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저 건너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셔서 그들의 등을 떠밀듯이 이렇게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좀 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막 보내셨는데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앞부분의 이 사건과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사건입니다. 장소는 빈들이었어요. 가지고 온 음식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배불리 먹이셨으니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께 열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런 이적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막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열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 막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제자들을 지금 재촉하셔서 막 배에 태우셔서 갈릴리 호수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셨고 사람들은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때 그곳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겠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천한 또 아니면 일반적인 평민 출신,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들, 제자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칭송, 이런 열광하는 반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열광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곁에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 곁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 칭송과 열광이 마치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자신들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냥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영광도 받고 대접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등을 떠미셔서 재촉하시는 것이요. 배를 타고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고비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들겠죠. 우리가 가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는 보냈으면 좋았는데, 평온하게 뱃길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이런 죽을 고비를 만난 것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생각은 복잡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죄 안 짓고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되고 번창하고 높아지고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사는 것,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남들보다 고난이 많아 보여요. 인생의 더 큰 풍랑을 지금 제자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군중들의 한호 속에서 제자들이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요. 제자들을 어두운 바다로 풍랑 속으로 들려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급히 벗어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을 지나가도록 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미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서 지나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는 박수와 환호 소리 속에 들떠서 막 도취된 채 그렇게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자기 일에 빠져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상황이 좀 설명이 좀 틀리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점점 거세지자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잠잠할 때는 주님이 주무시는지 거기에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들이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배의 방향을 잡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제 급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고통은, 시련은 기먹은 사람들을 깨우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들이 이제 깨어서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풍랑 속에 제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물리를 걸어서 급하게 위태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속에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풍랑이 위협이 되고 두렵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의 풍랑의 문제 앞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넘어서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당한 사람, 그것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조차 와서 욥에게 너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다. 욥은 그가 지금까지 얻었던 명예도 자존감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문제로 씨름하는 욥, 그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묻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이다. 여러분, 고난과 같은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면서 욥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풍랑 속에서 고생만 하고 많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꺾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 사경이었습니다. 풍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리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했어요.
이걸 확인하려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는 무서워서 다시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 14장 31절 하반절 3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상태에 있지 말고, 그래서 풍랑과 바람에 다시 흔들리지 말고, 의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풍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위기를 본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위기를 본 거지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내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풍랑이라는 위기가 믿음의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풍랑이라는 이 위기가 오히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